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한 주간도 저에게는 옮겨야 될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옮겨야 될 산이 없나요?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항상 그냥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바위도 가로막고, 우리 요셉 형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산을 옮기고 싶어요. 제가 산을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게 하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의 뜻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추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일이 언제 오나, 빨리 와야 되는데 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추스리면서 드디어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또 주일이야? 왜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주일이 오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안 가가지고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산에 대해서, 산을 따라 갔더니 무엇이 나왔느냐, 한번 이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저희들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아이가 병에 들었는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이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저는 믿고 왔는데 못 고쳐요. 좀 짜증, 그 다음에 약간은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완전히 얼굴이 이제 시뻘개진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냥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한번 야단을 치시더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쑥 나와요. 제자들이 그 옆에 그 광경을 보고, 역시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왜 우리는 안 됐지? 그러한 이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 저희들도 좀 믿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나온 대답이에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좀 제자들의 질문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거든요. 믿음을 좀 증가시켜 주세요 그랬거든요. 만약에 목사님한테 가서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저 믿음 좀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목사님 대답은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배 잘 나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령화된 답변이 아니라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요구했던 답변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작지?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너무 작아. 진짜 눈에도 안 보여. 믿음이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먼지 같아. 너희 작은 믿음을 내가 수박만하게 크게 만들어 줄게. 지금부터 40일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자세히 들어보세요. 겨자씨는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후추 아세요? 후춧가루. 후추, 예? 후추 알죠? 그 이렇게 쏟으면 후추가 보이잖아요. 후추 가루만 해요, 겨자씨가. 먼지 같은 거예요, 씨가. 알갱이가 뭐 옥수수씨나 뭐 수수씨나 이런 좀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닿으면 먼지처럼 다가오는 이 작은 씨란 말이에요.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먼지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또 한 번의 꾸지람이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긴다 말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이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왜 산을 못 움직여요? 심각한 본문 아닌가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그 말씀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우리 그 표시했던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읽은 것은 아까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나기 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면은 1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어디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한국으로는 백두산이야. 헐몬산이라는 산입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쫙 변화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거니까. 그 이야기 끝에 나온 얘기예요. 어디 갔다 내려오셨다? 산에 갔다 내려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 17장 읽어보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이 산을 명하여. 그냥 산이에요? 이 산이에요? 그럼 어느 산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this mountain, 이게 어느 산이에요? 방금 올라갔던 그 산 아니에요?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그 산.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백두산.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게 무슨 산이요? 헐몬산을 옮긴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건가요? 첫 번째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겨자씨 한 알과 헐몬산의 대조가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가지는 위력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의 가장 높은 산, 거기는 만년설이 끼어있는 눈이 내리는 산이에요. 중동에 이스라엘 최고봉을 자랑하는 헐몬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걸까요? 과장을 하신 걸까요? 애들 말로 뻥을 때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의 위력이 이와 같을까요? 두 번째는 이 산을 옮기는데 명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명하여. 명하여.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산을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상한데? 여러분, 요즘 뭔가 명령하는 기도하시는 분 목사님들 보면 좀 잘못됐다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뭐 신사독의 통이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렇게 명령하면 목사님들이 아니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지가 예수님인가? 명령하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을 보고 산아 옮겨지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산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게 옮겨주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산을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예수님 자신이 명령하겠다는 겁니까? 제자 너희들이 명령하라는 겁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훌륭한 기도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라. 이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거는 목사님들만,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신사도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어둠이여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요. 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산을 명하여. 산을 명하여. 그래서 제가 명하여라는 단어를 아람으로 찾아봤어요. 명하여가 도대체 뭐지? 예, 말하다, 명령하다, command라는 단어와 say, 말하다 두 단어가 같이 번역될 수, 두 단어로 다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명령하여도 되고요. 이 산을 대하여 말하다. 야, 산, 너 물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강력한 대적의 어떤 뭐 물체든 세력이든 영적 전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너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의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절 또라고 시작되는데 시작.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성경 원어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한글로 들으면 어떤 뜻이냐면, 못할 게 없어. Nothing is impossible. 아디다스 광고 문구처럼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람어 본문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것도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Nothing can overcome you. 그 뜻이에요. 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너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가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억눌러서 종삼는 존재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우리가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몸 죽는 걸 가리켜 순교라 그러죠. 순교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nothing can overcome you. 어떤 것도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이걸 공부하다가 산이 바다에 빠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이제 21장으로 가보시죠. 21장 21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까는 산을 옮기는 건데 이번에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과장 아닙니까? 아니, 산을 옮기는 거는 이렇게 뭐 한 1m 옮긴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했어? 옮겼어. 그는 그냥 산이 뿌지직하고 옮겼어요.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산이 뿌리채 뽑혀 올라가 하늘로. 그래가지고 붕 올라가서 바다에 쑥 들어가. 아니, 무슨 마벨입니까 이거? 만화 영화입니까? 어떻게 산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과장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조금만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 당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직접 거기서 말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삐쩍 마른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의 음리 없이 살았던 거예요. 이거를 보고 지라들이 놀랐죠.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무가 그냥 쫙 말라버리네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이거 마르게 하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니라 산을 쥐뜯어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생애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뭘 뜯어 가지고 바다에 던져? 산은 고사하고
예? 분명히 과장법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를 공부하다가 누가복음에 또 뭘 던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묘하게 바다에 빠지는 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나무가 나와요? 자, 뽕나무하고 연자맷돌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을 읽다가 저는 새로운 내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아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경고로서 우리는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 때나 또는 어린이 주일 때 이런 구절, 교사들 헌신 예배 때 이런 구절 하잖아요. 자, 이 본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계기가 17장 1절부터 봐야 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무슨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냥 쉽게 예수님이 세상에는 실족이 많다 이러시면 되는데 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실족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실족이라는 한문은요, 실수나 잠깐 잘못한 거 이렇게 느껴져요. 한문으로 보면 실족이, 그죠? 발을 헛디디거나 그런 거. 문자 그대로 말하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이거를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offense예요. offense. offense가, 영어로 offense가 무슨 뜻이냐? 이정군 무슨 뜻이에요? 공격이라고 그랬죠. 공격. 공격 내지는 잘못, 범죄. offense가 법을 위반할 때는 범죄가 되고요, 사람을 대해서는 공격이 되는 거예요. 공격 혹은 범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막연한 범죄가 아니라 이 오펜스, 공격을 당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중력 상태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가가 어린 아이들 혹은 소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냥 서론적인 말씀으로 치부해 버렸던 거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17장 1절은요,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거는요, 앞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앞장을 읽어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에 이제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가 있는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이 또 지옥에 올까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라. 이거 비슷한 내용의 지금 영화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의 답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사람 돌려보내가지고 야 가봤더니 지옥 있더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봤는데 지옥이 있어. 막 염라대왕도 있어. 그럼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 얘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일반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니까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7장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6장 마지막에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실족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공격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짓밟고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들에게 오펜스를 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낫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아동 복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작은 자를 잘 돌보아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돌보아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야 될 그들에게 대한 오펜스를 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연자 맷돌을 찾아보니까요, 맷돌 다음에 당나귀가 있다고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나귀 맷돌이에요. 당나귀 맷돌. 두 단어가 겹쳐져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맷돌, 연자 맷돌은 소가 끌거나 당나귀가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 맷돌을 목에 걸고 해요.
여러분 집에 두부 만드는 작은 이동용 포터블 맷돌이 아니고 당나귀가 끄는 맷돌을 목에 거니 그 사람이 살겠냐 이 말이에요. 자, 차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으로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의 원어 그대로 아람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expedite, expedite. 이게 expediate라는 이 영어 뜻이 뭐냐면요, 지름길이란 뜻이에요. 지름길, 하이웨이, 지름길, 매우 빠른 길,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뭐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거는 게 고속도로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오펜스를 가하는 사람이들이요, 차라리 지금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가는 게 그게 빠르다. 괜히 살아서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지금 죽으라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3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3절이 이해가 됩니다. 3절 10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나오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한 번 더 용서. 한국 사람 3세번이잖아요. 예수님 7번. 다른 구절 나오면 7번에 70번씩. 그럼 490번까지는 되고 491번째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기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죄가 어떤 죄냐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단어를 놓치고 있어요. 3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구절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앞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야,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조심해야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된대? 뭘 조심하느냐? 용서를 안 해줄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4절의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에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라, 이 내게라는 말을 빼면요 이 전체는 해석이 안 돼요. 너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너가 누굽니까? 여기에 너가. 여기에 너가 누구냐고요. 여기에 너가. 여기에 너는 아까 얘기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을 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오펜스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분이 나가지고 너 용서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도덕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잘못하거든 용서해줘라, 그리고 사이좋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오펜스를 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연자맷돌을 들고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라 얘기해요. 근데 또 잘못했어요. 너 또 왔냐? 난 용서 안 해. 넌 지옥에나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주문하신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상대로 대적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자를 하루에 7번도 용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결코 사람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라는 일반적인 도덕적 멘트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관한, 사역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읽으세요. 다 같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물어봅니다. 무슨 믿음을 더하소서일까요? 병 고치는 믿음일까요? 여기가? 귀신 쫓아내는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는요, 우리나라 말로 뽕나무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물베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뽕나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아주 희한한 나무예요. 보통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10m. 그리고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안 그래요. 올라오자마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다? 이게 나무가 올라가기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가지, 여기도 가지. 애들이 놀기가 좋아. 그게 뽕나무, 그게 돌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를 말 믿음이다면 그렇게 된다.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뽕나무가 뭐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람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고 봅니다. 미움 뽑아낼 수 있어요? 철천지원한 그러잖아요. 예? 지옥 끝까지 따라가 복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미움의 세계가 없나 봅니다. 예? 과거에 있었겠죠.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뿌리 박히 내린 그 증오심, 미움이 어떻게 뽑혀집니까? 그 뽑아내는 거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속에 그 뿌리가 있잖아요. 내가 병들어 내가 죽어요. 뽑아내야 돼. 이것이 뽑히고 나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뭐라고 그 다음에 뭐죠?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역사, 악한 자들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마구마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움이 돼 증오가 되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뽕나무를 뽑는 게 예수님하고 뽕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 집에 머슴들 있지? 주인이 집에서 멀리 오면은 머슴들이 밥 차려주지 않냐? 당연한 거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서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 하는 게 죄악이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머슴이라면 주인에게 밥 차려주듯이 크리스천이라면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뽑아내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고, 특별히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주의 종들, 목사들, 전도사들, 사모들,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들, 꽁에 있지 말라는 거죠. 살다 보면 상처 있고 괴롭고 아픔 당할 때 그 가지고 있으면 병되고 하나님 영광을 못 한다니 뽕나무를 뽑듯이 다 뽑아내라. 이 말씀의 청자, 이 말씀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목사들, 전도사들, 주님의 일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상처받은 자들, 이들이 먼저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